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눈도 마주쳐 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진심으로 격려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위기와 또 경제적 위기 또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붙잡을 곳 없고 또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힘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이 세상의 매스컴이 무엇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그 믿음과 용기가 다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한 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 말씀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처음에는 찬양이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아 그 눈을 밝혀 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2장 말씀부터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는 허물과 죄로 무엇라고 합니까? 죽었던이라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죽는 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뭇에 나와 죽었듯이 또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죽었듯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만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죽었다라고 교회는, 성경은,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왜 죽었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마치 줄기에서 자신을 끊어 나와서 떨어져 나와 말라 죽은 것처럼 어항에서 뛰쳐나온 물고기가 스스로 뛰쳐나와 말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통찰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네, 말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과학과 도덕이 발전하면 이 세상의 빈곤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또한 악한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은 그러한 인간의 생각에 대한 인간 스스로 주는 절망적 답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AI, 즉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제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인간은 기본 소득을 받음으로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AI가 과연 사람을 자유롭게 할지 아니면 사람을 더 억압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인한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를 예측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단지 과거와 미래뿐 아닙니다. 오늘 현재 상황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지도를 받아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 자라나고 있습니까? 잘못 자라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공교육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인적인 정말 좋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키우면 악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본성이 다 교정돼서 선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입니다.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사람, 아니 오히려 교회가 없어야 한다, 예수님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야만 행복한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합니까? 라고 저는 담대히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서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훈련시키면 과연 우리 영혼 깊이 눌러붙어 있는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성경 말씀은 오늘 무엇라고 합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통렬한 외침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무슨 뜻이냐? 옆으로 빗나가다, 경계선을 넘어서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 그 삶의 경계를 마음대로 넘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또한 죄는 무엇이냐? 관역을 빗맞추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과 다른 관역을 향해 자신의 삶을 화살처럼 쏘아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노라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목표를 오히려 벗어나게 되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허물의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마치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러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를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즉시 죽었습니까? 독사과처럼 먹고 바로 독이 퍼져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되고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기준과 목적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줄기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 또 물에서 뛰쳐나간 물고기를 보면 그것이 잠시 푸른 잎을 유지하고 잠시 팔딱거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 불신자는 잠깐 아프고 잠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유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입받고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며 어느 죄인과 또 다른 죄인의 차이는 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의 정도에 따라 달려 있을 뿐 그 죽고 삶의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부패한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귀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때, 즉 예수님과 단절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리하여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삶의 실체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그로 인해 결국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진단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분위기, 이 세상의 정신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없앱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우주는, 모든 세상은 목적 있게 만들어졌다,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 무엇라고 합니까?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온 우주는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졌고 아무 목적 없이 움직이고 아무 목적 없이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사조입니다. 풍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정신을 조장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아담을 속여서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탄이 속여 들어온 죄가 이 세상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에 잡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약을 먹고 기분이 좋고 행복할지라도 마약을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을수록 그 삶은 황폐해질 뿐이지 더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우리 본질적인 하나님을 떠난 욕망을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욕망을 따라 지내다 보니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란 부모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에 대해 희망찬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다. 10길 문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인간 안에는 아무리 채워 넣어도 부족하다고 외치는 정말 괴물과도 같은 블랙홀과도 같은 깊은 어둠과 구덩이가 있습니다. 끝모르는 욕구가 있습니다. 부인하려 해도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손을 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을 아무리 수양해도 이것을 가다듬을 수 없는 그러한 욕구와 그러한 끝없는 욕심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옳다,
그것이 오히려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그 마음에 모든 것을 채워넣고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말을 따라서 살아보고 또 살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허망한 마음과 또한 공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위해 쉼없이 자신을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원하는 것을 주고 사고 또한 원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리지만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한 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를 죽게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죽었고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며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악한 세력인 사탄이 장악한 곳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더할 수 없이 비관적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둠과 악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를 이어갑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처음으로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몇 킬로 정도의 짐을 메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목이 매우 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수통의 물을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아직 절반도 못 갔는데 저의 물은 다 닳았고 또 저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서 헥헥거리며 죽겠다라고 이제 정말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지만 4살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저를 보더니 야 이대현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형 나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 물을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물은 신기하게도 한 4분의 3 이상 정도가 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형 왜 이렇게 물을 안 먹었어? 그랬더니 그 형은 자기가 육군에서 이미 훈련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탈락하면서 와서 이 행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아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마음대로 먹을 만큼 먹어라고 해서 염치 없이 벌컥벌컥 절반 이상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나고 다시 그 형의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든 어둠과 괴로운 가운데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자격 없고 가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 나를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야 너 나를 반역하고 나를 맞선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비웃으시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살아있는 다른 나무 줄기에 그 나무를 얼른 접붙임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베어져 나기한 나뭇가지 같이 말라 죽어져 가던 우리를 예수님과 접붙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나뭇가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사망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가시고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고 동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마를 일 없는, 마를 걱정 없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분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요 정체성임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그 허덕이던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죽음도 나와 함께 하셨다. 부활도 나와 함께 하셨다. 영원한 통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원한 소망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임을,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그 미래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입니다. 뭐야, 하나님이 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고 충분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의 연인의 사랑도 참 뜨겁고 위대하지만 그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충분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부가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자녀를 갖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먼저가 아니듯이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자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목적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의 삶으로 그냥 드러내기만 하여라. 너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 돌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제약이나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선포한 구절입니다. 어떤 자식도 나 때문에 부모님이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태어난 것,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표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셔야만 하는 조건이 내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저 주시는 분이 줄 때 받았을 뿐입니다. 받았다는 것이 믿음일진데 거기에서 받았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믿음, 나의 순종, 나의 충성,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 모든 일들 나를 자랑할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숨쉬고 또한 호흡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2장 8절 9절 말씀을 대학교 시절 선교단체에서 외웠습니다. 강압적으로 외웠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글자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 2장 8절 9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선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나는 자랑할 것도 없지만 또한 나의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이 구원을 당연하게 또는 감사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모르겠습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장로 다른 지 몇 년 됐습니다. 권사된 지 몇 년입니다. 우리 교회 몸담은 지 몇 년입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입니다. 그런 것으로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벌레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은 그 뒤에 어떤 구절이 나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라고 반문하는 순간 뒤에 모든 내용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이외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나를 속이는 세상에 속이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를 알지 못하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너가 살아갈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너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고 너는 그것을 증명해야만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졌고 아무 목적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으며 유전자에 각인된 대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그러한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며 주셨던 그 선한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선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여서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시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선한 일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거짓말,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국 파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순간이 의미 있고 아름답고 반짝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아무 가망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기 기증을 받은 분이 그 공여자에게 깊이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듯이, 그리고 또 그것이 그 공여자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품으며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하시고 자신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이식받은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고 한 주 동안도 내가 주의 사랑받은 자로서,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겠노라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선한 일 행하시는 모든 평화의 가족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